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동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구약성경 961페이지 오늘은 아가서의 말씀을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에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노래가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아가서에서 나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일컫는 표현이라 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신부가 신랑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나의 사랑,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 이것은 신랑과 신부 사이에 친밀한 사랑과 연합, 사귐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신랑 대신 우리 주님과 신부인 교회,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사귐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다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 검다라는 것은 우리 보기에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의 검고 투박한 천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휘장은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이 영광스럽게 보아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이 사귐의 기초는 나의 시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얻을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 사귐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풍파로 지치고 고달파하고 또 우리 육신의 연약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으로 낙담해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그 시야로 우리의 시야를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한 일 죄글 속에 주님이시라는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라는 이 관점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는 연약과 육신의 모습들이 참으로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넘어지려 할 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할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또 내가 스스로 설정하고 있는 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는 이 시야로 우리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야입니다. 내가 비록 검을지라도 아름다우니 게다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시야를 얻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풍성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부여와 여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풍요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 시야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것이 우리가 5절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에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론은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갈멜산 남쪽에 있는 비옥한 목초 지역입니다. 사론의 수선화란 말은 그러므로 비옥한 들판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론의 수선화, 비옥한 그 토양에 있는 아름다운 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요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분 안에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우리의 영화로운 그러한 풍성한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풍성한 주님을 발견하여 이 주님을 나의 풍성으로 삼을 수 있는 이 관계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이 연합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론의 수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2장 2절을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향한 고백입니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세상의 고난과 눈물을 통과해 가지만 세상이 주는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 가지만 그 고난을 당할수록 그 가시에 찔릴수록 그 아름다운 꽃향기를 바라는 이 순결한 신부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야라는 것입니다.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아주십니다.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초청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과의 동행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친근하고 따스한 음성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의 이 친밀한 동행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장소는 11절에 13절에 보는 것처럼 풍요롭고 가장 풍성한 영적 부요의 장소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바로 이 영적인 풍성과 부요의 장소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주고 계십니다. 이곳으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주고 계시는 곳은 바로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영적 부요가 있는 곳입니다. 정말 우리가 배고파하고 공고해하고 지치고 낭망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러한 영적 부요의 장소로 우리를 초청해주고 계시는 지금도 내 마음에서 우리 주님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그 따스하고 친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이 부족하고 참 갈망에 차 있고 참 곤비에 차 있는 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거운 짐을 지고 발버둥치며 고뇌해야 되는 궁핍과 빈곤이 아니라 무한한 풍성의 자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여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풍성, 기쁨, 감사, 영혼의 만족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초대하고 계시는 영적 부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모든 보화를 쌓아놓고 그분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이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힘들고 고달픕니까? 우리의 삶에 왜 궁핍이 있고 빈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영적 부여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나의 지금의 모습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게 느껴지고 고달프게 느껴지고 궁핍하게 느껴지고 배고프게 느껴지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으셔서입니까? 우리의 주님이 풍성하지 않으셔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의 영혼의 만족을 얻고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는 그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쾌락을 줄 수 있는 그곳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우리의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무한한 부여와 풍성을 차마 그 일부라도 누리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항상 궁핍 속에 빈곤 속에 내가 주님 믿고 하늘나라가는 그 확신은 있는데 지금의 나의 삶은 이토록 메마르고 고달프고 빈곤하고 궁핍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마음에 그러한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무한한 영적 부여로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드럽고 친밀한 친근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2장 14절을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만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데도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 세상의 기준과 이러한 관점 앞에서 정말 위축되어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자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변함없이 나의 비둘기야라고 불러주시면서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음성으로. 주님은 강압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부드럽고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바위 틈 뒤에 얼굴을 가리고 숨어있는 우리에게, 그 위축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와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사귀기를 원한다. 너에게 그 수많은 영적 부여를 전달해 주고 싶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늘 이 순간에도 변함없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장 15절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 자신의 못난 모습,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에 얽매여서 이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 작은 여우입니다. 지금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그 풍성한 이제 열매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포도원 농사를 망쳐버리는 작은 여우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긋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에 이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과의 그 친밀하고 그 내밀한 그 풍성한 사귐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작은 여우들을 우리는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작은 여우는 어떤 것들입니까? 정말 주님이 주고자 하신 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들어가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이것이 작은 여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작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야 별거 아니겠지. 이런 거 허용해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하나둘씩 생겨나는 이 작은 여우들이 이제는 포도원을 다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이제 열매가 곧 눈앞에 있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삶이 내 코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나로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 작은 여우를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너에게 작은 여우는 무엇인지 사실상 우리에게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됩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십시오. 꼭 잡아야 합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지 않고 내 삶은 왜 이렇게 궁핍한가?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이 연합과 사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무한한 주님 안에 있는 영적인 부여로 우리를 초청해주고 계십니다.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정말 이 16절은 주님과 우리의 이 아름다운 연합을 정말로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 이 신랑은 내게 속하였고 이 신부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정말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무한한 풍성과 부여의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이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이전에 내가 죽었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제 내 안에 변화없는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다. 이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 이 주님이 나의 부활이 되셨다. 이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모든 영광을 가지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과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내 안에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궁핍과 공고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만 생각해 보면 무한한 풍성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를 하늘의 영적 부여에 이르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것. 주님과의 이러한 풍성한 연합 속에서 주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풍성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고 빈곤한 것은 주님이 풍요롭지 않으셔가 아니고 이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동행 안에 우리가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무한한 부여를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연합, 이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연합, 포도나무의 생명이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에까지 흘러 들어가서 가지로 하여금 포도 열매를 맺게 만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이 원리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생명의 연합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이 동행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고 계속 부드러운 음성으로 초청하고 계신 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동행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내 삶에서 맺게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양떼를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영혼의 기쁨과 안식,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도록 연습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 앞에 자백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중보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발견하여 그분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내 영혼의 만족과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한 영광을 발견해서 내 영혼의 만족으로 삼고 주님은 참으로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것을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정말 나를 먹이시는구나. 주님이 양떼를 먹이시는구나. 주님이 내 영혼의 만족이 되시는구나. 주님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시는구나.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늘 의식하고 사십시오. 그분 앞에서 행하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과 이 연합 안에 그 관계 속에서 참 주님을 의식하고 항상 기도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과 하나 된 연합 속에서 자신과의 친밀한 사귐과 동행으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러한 주님과의 연합된 삶이 점차 깊어지게 되면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더 바뀌어가게 되는데요. 좀 전에 읽었던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주님께 속했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6장 3절로 가면 이렇게 고백으로 바뀝니다. 6장 3절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순서가 바뀌어 있죠. 앞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점점점 그에게 큰 분으로 차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점점점 크신 분으로 그에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고백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7장 10절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속하였다는 이 고백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정말 온전히 하나 된 이 친밀한 연합과 사귐, 동행 속에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훨씬 더 큰 분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분의 부요하심을 더 누리면 누릴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것으로 취하면 취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훨씬 더 내 안에 큰 분으로, 그 풍성한 분으로, 더 크고 위대한 분으로 더 발견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이러한 삶에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삶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평소의 삶에서 이 주님과 사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주님을 내 영혼의 만족으로 늘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캠프나 수양회나 여러 가지 집회에서 큰 동기부여를 받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설교를 한 편 또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동행이 지속되지 못하면 나의 이 일상의 삶에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두 번의 설교와 인상적인 교제만으로 이것만으로는 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변화시켜낼 수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이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느냐, 이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얼마나 늘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이 주님을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으로 언제나 내 마음에 취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동안 수많은 설교와 참 많은 말씀들을 듣고 그때그때 참으로 마음에 남고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그러한 교제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제 내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그것은 나의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해가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인격화되고 체질화되고 뿌리 내리도록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사귐과 동행이 내 삶에 뿌리 내리도록 평소의 삶 속에서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영적인 훈련이 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먼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면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실제의 삶에서 살아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알고 여겨야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그 상황이 주어질 때 내 자존심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정말로 내 삶에서 순종해가는 이 연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은 잘 모르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내가 알았다. 이런 사실이 오히려 자신을 영적으로 우월감을 갖게 만들고 실제 자기의 삶의 모습은 아직 거기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마치 자기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들고 하는 이 모습은 사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서 인격으로 뿌리 내릴 때까지 우리는 아는 게 아닙니다.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짓밟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고 이를 통과하여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이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간 이 삶이 내 삶에서 경험되고 뿌리내리지 못하면 내가 아는 것은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실제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부인되고 꺾어져야 되는 그 자존심 상하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순종해가는 이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공을 거둬야 됩니다. 이 죽음을 통과해 나갈 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를 통해 주님 닮은 아름다운 인격을 열매를 맺어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경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동행, 이 삶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어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나. 지금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민감성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다오 하는 것은 나와의 친밀한 사귐을 원하시는 주님의 자비롭고 친근한 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것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친밀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는데도 우리는 이 번거로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이 더러운 죄, 욕심, 세상의 염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 혹은 세상의 이 즐거움들,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차 있어서 주님은 나와의 사귐을 위해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이 번거로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것이 번거롭게 느껴져서 주님의 그 애타게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뒤늦게 문을 열었는데 주님은 어디 가시고 찾을 수 없게 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세상의 염려와 이 일락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주저함이 있고 그러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일어나 함께 가자고 부르실 때 우리는 주저없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저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온갖 방해물들을 마음에서 떨쳐버리고 주님의 이 아름답고 친근하고 상냥한 부드러운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주님은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주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밤이슬 맞도록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주님을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밖에 서 계시도록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함 없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이 그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신랑이 얼마나 사랑스럽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이제 신부가 고백하는 것이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랑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사귐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는 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 주님의 풍성하심을, 이 주님의 부요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체가 다 사랑스러우신 우리 주님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머리와 머리카락과 눈과 뺨과 그 입술과 그 손과 그 몸과 다리와 그 입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주님의 그 다양하고도 풍성한 모습을 그 위대함 속에서, 그 경이감 속에서, 그리고 내 영혼의 만족 속에서 발견해 나가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크고 위대한 분으로, 더 사랑스러운 분으로, 더 내 영혼의 만족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풍요롭고 부요한 주님, 전체가 사랑스러운 주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 풍성하심을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사귐과 동행 속에서 발견해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 주님으로 인한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다는 이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 하나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험한 세상.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분이시며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고백해가는 이 마음의 이 자부심으로 우리는 이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전체, 모든 전체가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 이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들을 때, 같이 성경을 공부할 때, 같이 교제할 때, 이때 잠깐 내 마음에 파편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그러한 진리의 한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의 매일의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혀서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닥치고 세상의 도전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넘어지려 할 때마다, 내 연약함으로 내가 고꾸라지려 할 때마다, 세상 앞에서 내가 참으로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마다, 내 삶의 궁핍과 빈곤이 내 영혼에 찾아오려 할 때마다 정말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 이 주님과의 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친밀한 연합, 동행과 사귐 속에서 내 영혼이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함 속에 거하면서 이 주님 알아가는 이 자부심으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람,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거무나 아름답다고 보아주시고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회장 같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은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못나지만 정말 죄투성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보아주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정말 무한한 부요이시고 풍성의 근원이신 우리의 생명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주님을 소유한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지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삶에서 때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참 그 번거로움과 참 그 부끄러움과 그 세상의 즐거움과 혹은 세상이 주는 그 위협 속에서 참 주님께 얼굴을 가리고 바위 틈에 숨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무한한 풍성의 근원 되신 주님 앞으로 이제 저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이 주님과 동행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의 영혼을 먹이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삶을 올 한 해 저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전체가 사랑스럽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